여러분이 사사기를 볼 때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였었어요. 그죠?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가라는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제단을 쌓고 스스로 신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형제 중에 제사장을 삼았다가 무엇이 미심쩍었는지 우연히 만난 그 레위 청년을 이제는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것이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미가와 그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그 레위 청년, 말도 안 되는 제사장, 그들이 그냥 제사장으로 세운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규정한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왕이 없으므로 17장 6절에 우리가 몇 번 수없이 반복했듯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면 자기의 속이는 어른들이 행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보여요. 이게 점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점점 그 타락의 강도가 심해져 있음을 보는 거예요. 개인의 타락, 이것이 미가의 가정의 타락이에요.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연결되어져 있는 듯 점층적으로 그 타락의 강도가 세워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미가라는 개인의 문제였었어요.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집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의 타락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거짓 제사장이에요. 그 레위 청년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그에게 섬기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었어요. 하지만 그를 미가는 제사장 삼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 그렇게 그들의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은 그 레위 청년을 제사장 삼았어요. 그리고는 안위해요. 스스로 자위해요. 스스로 자족해요. 스스로 만족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사사기 17장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없냐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도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시거나 그들이 잘못되어졌다고 평가하지도 않으세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이 되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17장에서 그렇대,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그것은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도 이들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속인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을 그냥 그렇게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파의 문제예요. 지파의 문제. 단지파. 이 단지파의, 이제는 개인이나 어떤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파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그 단지파는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때에도 거할 땅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전히 사사기의 그 영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왕이 없었다가 전제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없어. 저 아수르를 봐. 저 암몬을 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때까지, 아마도 이때 제가 미가와 그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마 사사기 시작 때 그때 일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까지도 단지파는 그의 땅을 본문에서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1절에 보니까는 거주할 곳을 그들이 구하는 중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틀려요. 뭐예요?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분배되어져 있던 그 땅은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은 되려 빼앗겼어요. 단지파 땅은 일부는 그 블레셋 땅의 일부를 차지해서 분배되어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그들에게 제비 뽑아 분배했어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말씀 나눈 것 후반부에서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여호수아서 나누면서 해드렸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는요,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 13장 가면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치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들을 그들이 정복한 건 맞지만 그때까지 더 많은 땅들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끝이 나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이미 정복한 땅만 그들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들을 그들은 믿음으로 분배해요. 그리고는 그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 땅을 점령할 것을,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축복해 줘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 이미 정복하여 그들의 소유가 된 땅도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들을 같이 분배했어요. 자, 여러분 좀 확인해 보실게요. 여호수아 19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9장 가보세요. 여호수아 19장 가보세요. 19장 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9장 40절 한번 가보세요. 19장 40절 그 밑에 보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로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우스와 사알립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
딥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에여웃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자, 42절을 또 4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인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딥나, 그 삼손이 여인을 찾아서 갔던 곳이 딥나. 원래 그 딥나 땅도 그때는 블레셋 땅이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단지파에게 나뉘어진 땅이었었어요. 오늘 소라와 에사올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단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땅이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다시 보면,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다시 사사기 18장으로 와서 2절을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로부터 그들의 가족부 가운데에서 쭉 기록되어져 있는, 즉 뭐냐면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소라와 에스다올이에요. 즉 뭐냐면 소라와 에스다올이, 소라 딱 누구 기억나요? 삼손이요.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들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그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왜? 그 옆에는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시대가 삼손 시대보다 앞서 있는 사건이에요. 그 먼 미래의 삼손 시대는 나중이고, 이것은 뭐냐면 사사기의 초입의 사건이에요. 즉 뭐냐면 그들이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고 얼마 안 됐던 때예요. 한때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지경을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 더 넓은 지경을 그들이 차지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 와서는 뭐예요? 그들이 거할 땅이 없대요. 거주할 땅이 없대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축복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리고 그들이 제비뽑아 얻은 그 땅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 전쟁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뭐예요? 이미 그 땅들을 다 잃었어요. 아마도 그 옆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단지파를 힘들게 했겠죠. 그런데 단지파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살 곳을 옮기자, 지경을 옮기자, 딴 곳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5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았음에도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뭐예요? 또 다른 땅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됐어요. 원래 그들은 그 땅에서 끝까지 이겨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요. 야, 저 넓은 땅, 우리가 좀 차지하기 좋은 땅을 한번 찾아보자.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단지파의 영적인 문제들이었었어요. 그러면 단지파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지파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파가 민수기에 보면 단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64,000명이었었어요.
단지파한 사람만 6만 4천 명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단지파 6만 4천 명은 그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었어요. 그거는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구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단지파였었어요. 6만 4천 명이나 있었어요. 이 6만 4천 명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예요.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포함된 숫자가 아니라 남자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은 6만 4천 명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진의 구조를 보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네 개의 진이 나뉘어지면서 그 네 개의 진의 우두머리를 뽑는데, 우두머리 지파가 있는데 동쪽에는 유다, 남쪽에는 루벤, 서쪽에는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에는요 단지파였었어요. 즉 뭐냐면 단지파는 12지파 중에 적어도 능력 있는 지파, 한 지역을 책임졌던, 북쪽을 책임졌던, 그 진영에서도 북쪽을 책임졌던 지파가 단지파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팽겨쳐 버리고 있어요. 그들이 싸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싸워서 지경도 넓힌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 모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이제 오늘 사사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땅들을 찾아서 그들의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모습, 그것이 사사시대의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코 단지파는요 능력 없는 지파도 아니고 인구가 적은 지파, 다른 지파보다 적은 지파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왜 단지파만은 이렇게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야만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때로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어요.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결국 사사기 18장에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단지파를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쉽습니까? 우리가 전입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저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좀 쉽게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단지파 같은 행동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힘겹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지금 그래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많은 땅들이 다른 지파와 같이 땅들이 그들에게 분배되어졌어요. 그런데 단지파는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땅들을 향해서 정탐권을 내어 보내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단지파는요, 잊혀진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잊혀진 지파가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단지파는 없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명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단지파가 그래요. 자, 그 단지파에서 5명, 아주 용맹한 5명이 뽑혀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5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게 그들이 간 곳이 마침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있는 그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 미가 집에 이르러요. 그 집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보여 뜻밖의 사람을 만나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오늘 이 3절의 기록만 보면 아마도 이들이 그 레위 청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려 저 레위 청년인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물어요. 당신 여기 왜 있어? 누가 너희를 이끌고 인도하였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었어? 라고 묻습니다. 쉬운 말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근데 때깔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는 뭐예요? 1년에 은 열을 받고 의복도 받고 먹을 것도 받기로 했고 이 집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깔이 좋아졌을 거예요. 때깔 좋은데? 누가 너희를 이끌었고 누가 너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너는 얻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이 레위 청년의 말이 과관이에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웃기죠?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 미가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 레위 청년의 아이덴티티, 레위 청년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 고용됐어. 나 꽤 괜찮아. 나 이제 제사장 됐어. 나 월급도 받고 옷도 받고 먹을 것도 충분히 받고 있어. 나 좀 괜찮아졌어. 이 얘기예요. 안타깝지요? 되려 그 레위 청년이 되려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거짓 제사장, 진짜 제사장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되려 책망하죠.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누가 이끌었느냐?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되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들이 말하는 그 모습들이 여지없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는 시대의 그 영적인 모습과 같아요. 여기서 고용하여지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옛날 성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고빙되어져라는 표현을 써 있어요. 고빙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빙이라는 뜻은 뭐냐면 학식이 높은 사람을 정중히 청하여 모셔드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고용된 거야 해서 고용하여라고 번역을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청년의 정체성도 단지파의 모습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파라는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찾을 수 있지요? 그들은 단지파는 그들에게 축복으로 허락된 땅들을 외면하고 지금 조금은 더 차지하기 쉬운 땅을 찾아 헤매고 있고, 거기서 우연히 만난 레위 청년은 고용되어졌다고, 나 월급 받고 있다고, 나 옷도 받고 있다고, 나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한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여,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뭐예요? 우리를 축복해달라라고 해요. 그자 레위 청년이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적도 없어요. 18장과 17장과 18장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좋은 대로 행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행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고, 그들은 스스로 만족되어져 있는 그 레위 청년, 미가의 사람,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단지파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도 저버리고 그저 조금은 편한 곳을 찾아 고용되어진 제사장, 그 제사장을 고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미가, 그리고 그 단지파 사람들, 당신 제사장이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줘.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희 길에 함께 있어라고 거짓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제사장. 이것이 지금 미가서에 기록된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은 채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조금은 편한 것을 지금도 그렇게 찾아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외면한 채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서 조금은 편한 방법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종교인의 거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파의 모습이고 그 거짓 레위 청년 제사장의 모습이고 바로 미가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명의 길,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을 외면했고 그곳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줄로 나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 괴롭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의 기름을 믿고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믿음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한 길을 여러분이 찾아 나서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버거울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조금 힘들지라도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짓 축복을 믿지 마세요. 지금 그 미가 레위 청년 제사장이 당신들 평안히 가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라는 거짓된 축복을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서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건 거짓이에요. 그러니 이 저녁 또다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 조금은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조금 더 편한 곳을 찾아 헤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장소이고 우리가 예배할 그곳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때로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